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모두 빨리 올라타세요.
떨어졌네.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오, 말도 안 돼. 저 항아리는 정결 일식에 쓰는 항아리인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폭포주 되었네. 날 변하여 새롭게 하시네. 물이 변하여 폭포주 되었네. 날 변하여 새롭게 하시네. 가나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물이 변하여 폭포주 되었네. 날 변하여 새롭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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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소망 없이 하루 또 하루 낭망하고 쓰러진 나에게 별빛처럼 햇살처럼 사랑스레 안으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네. 나의 매일을 놓침없이 함께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십자가에 달려 날 구원하셨네. 그 나라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네. 나의 매일을 놓침없이 함께 하시네. 날 새롭게 하네. 치료하시네. 십자가에 달려 날 구원하셨네. 그 나라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받아 늘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분주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장난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함으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준비한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I-B-L-E 성경 말씀 아멘. 내 영을 채워주는 성경 말씀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 2, 3, 4 누가 복음 15장 20절 누가 복음 15장 20절 한 번 더 누가 복음 15장 20절 누가 복음 15장 20절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누가 복음 15장 20절 Let's go!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다 외웠다. Here's your Bible 10, 2, 1, 2, 3, 4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한 번 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자 모두 준비됐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Yo, let's go!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다 외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한번 다시 해볼까? 우리 지난주에 깜짝 놀란 친구들이 있다고 하던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우, 안 해? 목사님 찾아간다. 네, 시우 해야 돼. 자, 할렐루야. 그래요. 역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단까지 크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하나님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은 기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말씀 암송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지워봤는데, 자, 오늘 또 목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자, 네. 뭔지 알겠지? 쉽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사랑이 따라 했지? 자, 또 갑니다. 자, 우와, 이번에는 더 많이 지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 우와, 목사님이 많이 지웠어. 영수 할 수 있겠니?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이야, 목사님이 이번에는 페이크를 썼는데 얼마나 따라했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한 말씀 한번 전해볼게요. 자, 여러분, 수년 전에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만 그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주 수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아주 슬픈 사건이 이때 있었어요. 그때 뱃속에 갇힌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수많은 잠수부들이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 학생들,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잠수부들은요, 물살이 세고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테랑 잠수부라고 해도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면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려면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수중호흡기라고 합니다. 이 잠수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치라고 해요. 만약에 잠수부에게 수중호흡기가 없다면 잠수부는 산소를 마시지 못해서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는 잠수부의 호흡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에게 호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이 호흡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어야 될까요? 쉬지 말아야 될까요? 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중보기도 스쿨도 8주, 12주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왜 12주 동안 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씩 12시간을 강의했을까? 그것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한다면요, 정말 나중에는 큰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기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윗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시우 기억나지? 그치? 기도가 밥 먹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기도는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사람은요, 아주 위험한 상황을 겪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자,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이스라엘을 통째로 볼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언제 갈라지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밑에서 사역이 아니라 이제 왕 노릇을 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주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도했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9명이 선한 왕이었어요. 그 선한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남유다에는 아주 무서운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잘 믿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위대한 왕이 있었던 나라에는 어떤 나라도 침략이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다 할지라도 외부의 침입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왕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그 위기의 순간에 잘 극복하게 되면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왕이 있었던 남유다에요, 아주 무서운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어떤 나라요? 아수르. 어떤 책에는 아시리아라고 표현을 하죠. 똑같은 나라입니다. 자, 아수르는 남유다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쳐들어갑니다. 예, 북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 자, 이 예루살렘인데, 이게 유다라 적혀있지.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을 위쪽으로 기점을 해서 요렇게가 남유다고 위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인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이제 여러 수도를 점령해버리면 나라 전체를 점령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전체가 점령당하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자, 히스기야는 이때 고민을 합니다. 이야, 이제 몇 나라 안 남았네? 이제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 쳐들어갈까? 라고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 우리는 남유다를 치러 간다! 공격! 이렇게 진격해 오게 돼요. 아수르의 공격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7년 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의 아수르 왕은
산헤립이에요. 산헤립이라는 왕인데 이 산헤립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유다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미 아수르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벌벌벌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겁에 질렸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아주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했냐면 산 사람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삶아 먹었습니다. 사람을 먹는 식인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떠는지 몰라요. 엄청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히스기야는 처음에 아수르 왕과 타협하기 위해 은과 금을 많이 보냅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조공을 많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수르에 속국이 될 테니 우리가 매년마다 조공을 바칠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아수르에게 벌벌벌 기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굽신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거대한 군대를 준비해서 남유다를 포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에게 충고를 한다면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충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는 뭐라고 말할 거니? 주인은 뭐라고 말할 거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목사님이 몇 가지 제안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충고해야 될까?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말해보세요. 첫 번째, 군대를 잘 조직하여 훈련시킨다. 지금 아수르가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예루살렘 성을 감싸버렸어. 그런데 남유다가 이때 해야 될 게 열심히 군대를 잘 조직해서 훈련시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는 열심히 조직되고 훈련 안 됐을까? 열심히 훈련 안 했을까? 엄청나게 훈련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 주변에 있는 성국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 나라가. 또 모든 병사들에게 좋은 창과 방패를 준다. 좋은 창과 방패를 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수르하고 싸울 때 이길 수 있을까? 세 번째, 성읍 둘레에 더 크고 단단한 벽과 탑을 세운다. 그러니까 성벽 주변에 한 번 더 성벽을 또 쌓는 거야. 쌓고 또 쌓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아예 아수르가 못 쳐들어오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수르가 점거 못할까? 또 네 번째,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 하나에 몇 번? 4번. 그죠? 여러분, 4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물론 다른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1번, 2번, 3번 중요해.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자, 그런지 아닌지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자,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어느 날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탄이요, 야, 너 PC방에 게임하면서 놀고 싶지? 집에 들어가서 엄마 지갑을 열어서 돈을 한번 훔쳐봐. 그게 얼마나 스릴 있고 재밌는지 몰라. 그리고 너는 그 돈을 꺼내서 PC방에 가서 열심히 PC게임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엄마는 모를 거야. 네가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낸지 엄마 모를 거야. 사탄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속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재빨리 그 자리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요셉과 같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놀라운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히스기야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무시무시하고 아주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수도인 예루살렘 성벽 앞에까지 도착한 거예요. 아수르의 악한 지도자인 사네립 왕은 3명의 사자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먼저 타협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희가 잠잠하게 너희가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근데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피도 눈물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들 3명을 보내서 항복을 권유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아수르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군사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모욕적인 말을 해요. 막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야,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 왕 히스기야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야.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너희는 항복해야 돼. 아수르 군대는요,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가짜 신들을 비교하고까지 했어요. 참 하나님과 가짜 신들을 비교했어요. 야, 너희 신은 가짜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힘이 없어. 안 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위협과 모욕에 몸을 떨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네립 왕은 이런 위협적인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도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엄청 화가 났겠지만 머리가 이제 화가 머리가 끝까지 올라왔겠지. 그렇겠지. 엄청 기분이 나빴겠지. 기분 좋을 리가 없지. 그치? 기분이 엄청 나빴겠지. 자,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볼게요. 자, 히스기야 왕이, 자, 요 앞에 있는 이거 있죠? 이 두루마리. 이게 지금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요, 이 편지를 들고 어디에 가냐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편지를 읽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읽고 그걸 그대로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전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펼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을까요? 자, 이건요, 어떤 액션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뭐라고 일러 바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좀 보세요. 이 편지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대요.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편지 보시고 그냥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저 원수 아수르를 그냥 두지 마세요. 저 교만한 아수르를 혼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토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을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성벽을 향해 창 하나도 던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다 죽여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원인 모를 사건으로 그 기고만장했던 아수르 군대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남은 아수르 군대는 자기 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마침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그 성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 갑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순간순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57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집에서 숙제를 하거나 만들기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뭐 이렇게 찾아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만들기나 하든지 숙제를 할 때 잘 안 되면 부모님이나 삼촌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요청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면 돼요. 우리가 만들기 못해서 부모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쉽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셔. 그게 바로 기도야, 기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집이든지 학교든지 거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그 책에 있는 저자가 기도에 관한 아주 멋진 말을 한 게 있어요. 그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방의 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책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안녕. 선생님은 권윤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특징은 시옷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선생님 안 되죠. 영인이 되죠. 유민이 되죠. 세인이 안 되고 세민이도 안 되네요. 선생님이 시옷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이제 처음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선생님 어떤 사람인지 조금 소개하고 싶어서 얘기했고요. 이제 친구들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잘 드리고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친구들이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계속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교회에서 우리 만날 수 있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고 교회 와도 안전해요. 저희가 방역도 잘 지키고 그러고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부 예배에서 친구들 만나고 또 같이 예배하고 선생님이랑 인사도 하고 장난도 같이 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랑 이 새날교회에서 만나고 또 같이 예배하고 장난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이제 새날교회 어린이부 예배 오픈하니까 우리 새날교회 어린이부실 무지개홀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퀴즈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안녕 친구들, 우호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배웠어요. 준이도 기억하고 있지? 네! 나라의 3요소 기억하지? 백성, 주권, 땅! 요셉 덕분에 요셉의 가족들은 흉년을 피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집트에서의 풍요로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나라를 이룰 정도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커지게 됐구나. 이제 이 녀석들을 탄압해서 우리 노예로 만들어야겠다. 백성은 많아졌지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떠났고 하나님을 잊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짱!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볼까요? 네! 받아라! 아이고 이런 걸. 김치맨! 깍두기맨! 받아라! 아니 뭐야? 저것은 아니 거대한 비행물체가 오고 있어! 저것은 헤이즈쇼! 400년 동안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나날이 번성했어요. 그러자 새로운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날이 번성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기들을 죽여라! 네!
이뻐라. 하지만 하나님은 한 아이를 살리셨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어요. 언젠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혹독하게 대했죠. 이 녀석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뭐하는 거야 이걸? 이봐, 그만두지 못해? 뭐야? 이스라엘 사람인 주제에 공주 믿고 까부는 거야? 뭐라고? 안돼. 저 사람을 죽였어. 살인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모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모세 녀석 성질하고는.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는 그곳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돼요. 아이고 주름 좀 봐. 완전 할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면서요. 할아버지가 되어선 힘들 텐데. 오늘은 여기서 양을 먹여야겠군. 어? 아니, 이럴 수가. 모세야. 예,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Listen carefully.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 있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이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건 정말 진짜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었네. 바로 이 산 호렙에서 예배해.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테니. OMG, oh my god. 그걸 누가 압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나를 보내 네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언지 물으면 뭐란 말을 합니까?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아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가 너희를 보았고 너희 고통을 들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전하라. 그가 보냈단 말하라. 지금 내 꼴을 보세요. 무슨 근거로 말해요? 지금 내 앞에 여호와, 당신을 누가 믿어요? 고집불통 모세야, 오늘 정말 밤새야. 네가 내 말을 듣겠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든 건 지팡이. 바닥에 던져라 빨리. 지팡이가 뱀이 됐네? 뱀의 꼬리를 빨리 다시 잡아라 모세. 놀라워라. 다시 지팡이가 됐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심하게 더듬는 것도 아시잖아요. 너에게 입을 주고 말하게 하는 자는 나. 그래 이제 가라 go go. 모세 go here we go. 이제 가야 한다고. Go back. Go back. 주님 나의 고백 제발 들으시고 그 일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참 말 안 듣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말이야.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셨어요. 모세는 왜 이렇게 가기 싫어했을까요? 모세는 도망자 신세, 이제 할아버지인걸요. 그래,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는 거야. 으쌰.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 가면 다 해결되겠네요.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다 잘 되지 않겠어요? 글쎄, 같이 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인이여,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 했는가?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나가서 더욱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다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세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 물러가라. 주님,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왜 그러지?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물은 존재해. 대신 그 장애물을 넘을 힘을 주시지. 야호! 그래도 모세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모세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갔어. 바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놔주지 않고 이집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지.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가만.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더군.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난 모든 첫째 아이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돼. 죽일 때면 죽여봐라!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게 하셨어요. 피를 바른 집의 첫째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이에요. 이후로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피를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지. 여러분, 이날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라.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무서운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켰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여라. 처음에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서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나 바로왕은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졌다면서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왕과 이집트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집안에 팔딱팔딱, 땅의 먼지들이 변신, 이가 되어서 간지러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도 바로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우글우글 파리떼와 고통스러운 종기와 주먹만한 우박과 메뚜기 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깜깜한 어둠이 계속되는 재앙도 내리셨어요. 하지만 바로왕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건 바로 이집트에 사는 모든 첫째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첫째 아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첫째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후로도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답니다. 6월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Here's Shoba Ibulchen 2. Yeah. Come on. Let's go. 재밌는 말씀 암송 누가 잘하나 피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10편 30편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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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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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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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Say 호산나 호산나. Say 호산나 호산나. 다 배웠다.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 파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 파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더군. 절대 안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One, two, three, go. Captain Jesus. 예수 찬양해. Captain Jesus. 예수 찬양해. Let's go. 가자 세상으로. Let's go. 주님과 함께. Captain Jesus. 오직 주만 따라가리. Let's go. 승리를 향해. Let's go. 주님을 위해. Captain Jesus. 주님 사랑 전하리라.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하며 오직 주만 따라가니.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사랑 전하리. 찬양해. Captain Jesus. Captain Jesus. 예수 찬양해. Captain Jesus. 예수 찬양해.